말씀의 제목은 방금 강도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필립 2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인데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는 매우 번성한 도시고 시민들은 로마인과 같은 복장을 즐겨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는 라틴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므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내세우고 큰소리치면서 뒤뚱거리고 다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빌립보 교회는 이제 남동쪽 유럽 지역에서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AD, 예수님이 오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20년 가까이 흐른 그때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을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줍니다. 점쟁이를 고쳐줬는데 사람이 사람을 살려주고 좋게 해주고 아주 멋있는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시샘을 하고 아주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람은 그래도 요새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로 하자면 유권자예요. 그리고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상당히 관계를 깊이 맺고 그리고 윗사람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를 자기가 돈 버는 수단으로 점을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를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점쟁이를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점쟁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부자라는 그 사람이, 유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치와 결탁을 하고 또
거기서 이래저래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선동을 하면서 이 사람 바울을 잡아다가 독리 앞에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 발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바울 사도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하룻밤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도망간 줄 알고 그걸 지키고 있던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간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도관이겠죠.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 범죄자가 도망을 간다, 감옥에 갇힌 자가 도망을 간다 그랬을 때는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대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해서 죽어버릴란다 그러고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냐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장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 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교회에 약 한 10년 정도 이제 또 복음 증거하느라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못 잊어. 바울 사도를 못 잊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면 감옥에를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제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우고 당신이 평안히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물질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도와주는데 그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빌립보서를 받고 나서 교인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더욱. 그래서 빌립보서가 형성되고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은 아주 독특한 주안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기쁨 또는 환희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픈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갖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빌립보 교우들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죄 많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못 되는 일도 있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불통하고 뭐 갖가지 일들이 있을 때 답답하죠. 괴롭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당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또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 기뻐하는 것은 뭐 땅 사고 부자 되고 장가 들고 집 사고, 바울은 장가도 못 들었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어떤 기쁨이 충만해서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자유가 있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오히려 모든 것에서 바울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더 자유스럽다. 그런데 감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감옥에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 때문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서신의 형태를 보면은 서신의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를 그대로 취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는 편지의 형태는 첫째 인사입니다. 인사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을 때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심경으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하고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말해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엥크리스토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뭐 우리가 쉽게 알죠. 인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까닭에 하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즐거움 저래도 즐거움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예수 안에 모든 성도와 그랬잖아요. 성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이, 난 똑같이 생겼는데요. 나도 눈 있고 세상 사람도 눈 있고 세상 사람 입 있고 나도 입 있고 세상 사람 돈 가지고 있고 나도 돈 가지고 있고 뭐 내가 뭐 특별한 건 뭐 있습니까? 오히려 나가 더 모자란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라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를 하는데 불러냄을 받았다고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복된 나. 한번 해봐요. 복된 나. 복된 나.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대로 놔두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갈 곳은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참비디만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라틴어를 쓰고 로마식 옷을 입고 그것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네. 그것이 요새 말로 말하면 막 세계 만방에 그냥 그 옷들 보세요. 희한한 옷들 다 있죠. 그런 옷 입은 그것이 현대인의 감각에 아주 예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복을 누린 자답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감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교회의 지도자들로 장로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집사들입니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충만, 성령 충만, 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집사를 시켰는데 집사를 왜 시켰느냐? 그것은 재정을 관리하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목적을 두고 쓰는 내 편지의 대상자는 누구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째는 누구라고? 성도. 그 다음에 누구요? 감독. 그 다음에 누구요? 집사예요. 여러분들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을 딱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감독들과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내리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언급하는 은혜는 뭐냐, 평강은 뭐냐 그예요. 은혜는 헬라 말의 뜻으로 보면은 질서,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과분한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전해주고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은 뭐냐?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은 교회에 평강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평강을 축복의 선물로 받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디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온다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와요? 내 입으로 와요?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려고 애써보세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말아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온다. 믿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요새 교회들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꼴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쫓김을 받고 그렇게 하니 그 떠나는 목사나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그 교회 그러면 고개 흔들어 버리죠. 그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내가 잊을 수 없는 교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잊을 수 없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냥 치가 떨어버려. 그럼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세속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세속적인 기준에서 목회자를 저울질하다 보니 목회자를 냉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돌아다니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는 소식들이 빌립보 교회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뭐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빛 희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 나와야 되겠어요? 기도가 나와야죠. 여러분들 성도 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성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줘야 돼요. 아이고 그거 없었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대. 뭐 여기 뭐 그럴 사람들 없겠지만은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여기 있어야 돼. 절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막 팡팡 쏟아져요. 팡팡 쏟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그 사람 영혼을 망치냐? 아니에요. 잘되게 만든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 교인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은 뭔 말이냐?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간구는 기도할 때마다
간구란 말이나 기도나 다 같은 말이에요. 뭐 여기에다 강도를 두고 세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되고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신이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해. 예? 부부간에도 늙어갈수록 그런데 황혼이혼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황혼이혼 방지법 제1조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해. 남편이 부인에게 말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그 얘기만 하면은 그 가정은 멋진 은혜로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해. 온 성도들이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해.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내가 왜 강구하느냐 내가 왜 기뻐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가 멋지게 생겼어. 팔등신 미인이니까? 아니. S라인을 갖췄으니까? 아니에요. 예? 무엇이 문제냐 그랬을 때에 여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복음에 동참하라. 여러분들 복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으로 직접 나서서 복음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로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동참할 수가 있고 예? 기도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복음에 동참해야 돼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정려나무처럼 번성하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이래도 또 어느 때는 안 오고 어느 때는 오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의 동참자로서 내 할 일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이고 시간을 내서 물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장하여 큰 교회가 되리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 이것은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복음에 동참을 하는 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 되죠.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지.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말은 복음의 동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하늘의 백성의 신령한 삶을 엮어가는 삶의 의미를 살려가고 있을 때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사회적인 윤리관에서만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재보면은 다 선하고 복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저 일꾼이 되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평생이 잘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냐? 그 예수의 날은 멀리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순간부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가지고 주여 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물론 한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동안에 하늘로부터 온 축복은 받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렸어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나이 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 속에서 보면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각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